부메랑이라고 하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쪽과 중앙아시아 쪽에서 토끼를 잡을 때 쓰던 일종의 무기입니다. 저게 위쪽을 잡고 토끼 같은 사냥감을 향해서 딱 던지면 토끼를 맞추면 저게 부메랑이 토끼 옆에 그냥 있고, 토끼를 못 맞췄을 때는 던진 사람 손에 다시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겁니다. 저게 부메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재질이 무거운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저 속에 쇠를 집어넣고 겉에다 플라스틱을 입혀서 일종의 스포츠로 저걸 즐긴다고 합니다. 16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부메랑이 된 김아무개 성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큰 신문이 하나 난 걸 봤습니다. 그는 11년 전에 서울의 어떤 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전국 교수노조의 위원장을 했었답니다. 그때 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하는 김아무개가 이렇게 청문회 통과할 때쯤 돼서 막 좀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반대하다가 아마 취임하고 18일이 지난 며칠 날, 아마 10며칠이 지난 날 아마 성명서를 교수 이름으로 냈나 봐요. 전국 교수 노동조합 이름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 사람 교육부 장관 부총리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장관의 교육부 총리에 취임한 김아무개가 취임하고 18해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요즘 바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공격, 자기가 한 성명서하고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임명권자가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정치하는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 문제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게 내가 살았을 때 내 삶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뿌린 씨앗, 내가 던진 말이나 언행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에 얼마나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 아주 유수한 기업 CEO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응답한 사람의 9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능력, 기회, 운이 아니라 매너였다. 자기가 오너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CEO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매너였던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매너가 실력이고 매너가 자산인 21세기를 지금 살아갑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위기 가정이 늘어납니다.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의식 없이 한마디 던진 거, 의식 없이 한마디 한 행동,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잘못돼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온 걸 다시 던지다가 보니까 이게 갈등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부부 관계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너 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매너 있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너는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매너라고 하는 건 관계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로 매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매너 있게 하라는 말은, 안 할 말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건드려야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건드렸다가 선을 넘어가면 부부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친부간에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매너를 행동하는 양식이나 자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와 절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마는 프랑스에서는 매너를 삶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영위할 줄 아는 방법, 이렇게 매너를 설명을 합니다. 많은 성공한 CEO들의 자신의 성공 비결이 좋은 매너에서 왔다는 것처럼, 좋은 매너는 어떤 법칙이나 형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관계의 감수성을 온 몸으로 익혀가야 매너가 나오는 거지, 어떤 방법이나 형식을 답습해서 약삭 빠르게 처신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수법은 진정한 매너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제비 뽑혀 왕을 찾으려고 할 때는 행구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한참 만에야 찾아낼 정도로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갈등에서 그는 더없이 추하고 못난 매너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못됐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작은 너무 출발을 잘한 사람인데 잘못된 자기 생각에서부터 사울의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어서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그 앞에 8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아마 여자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우물가에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잖아요. 블레셋한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으니까, 그 전쟁에서 블레셋하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노래한다고 한 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니까 사울이 그때 기분이 영 언짢아진 거예요. 영 기분이 불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에 집착을 하니까요, 불쾌하다가 분노하니까, 그 불쾌에 집착을 하니까 오늘 10절에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이후부터 사울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에 관한 얘기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얘기만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던
다윗을, 수금을 타는 다윗을 나중에는 변방으로 쫓아냅니다. 가서 천부장을 요즘 같으면 연대장 정도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천부장으로 나간 다윗이 온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칭찬을 받으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메랑이 돼서 이 결과까지도 이제 다윗에게, 사울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시대일수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삶이 피곤하고 위기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함부로 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나태하고 무감각해지고 예의를 상실하게 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분관계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힘들면 들수록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사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건가? 자기의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정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사울의 감정 표현은 한 나라 왕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성경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런 모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벽을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울을 요즘에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틀림없이 사울에게 심한 편집적 강박증이다, 10명한테 가면 10명 다 그렇게 아마 진단 내릴 게 분명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집적인 강박증이 바로 그겁니다.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 사울이 다윗을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그 인격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행동이 사울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처음부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소한 질투나 시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결국 분노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이나 무슨 공동체, 이게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무슨 거창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와 경쟁심, 비교의식, 괜한 우월감, 우쭐함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감정관리 잘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생존의 법칙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데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있는 데가 아니고 사랑과 헌신, 희생과 공존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경쟁, 비교의식, 질투, 시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경쟁이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시기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크게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본인에게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심과 질투의 뿌리가 뭡니까? 비교하니까 경쟁심이 생기고 비교하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자존감이 약하니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지방대학 나온 사람하고 학벌 때문에 시기질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교도 안 하고 시기질투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존감이 약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감사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을 가져옵니까?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천천히고 누가 만만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천히나 만만이나 받는 상은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는 천천히라고 하고 누구는 만만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부족함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도 단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대접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도 감정이지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감정입니다. 감정 관리를 잘못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 불평, 불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면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감정의 중앙선을 넘으면 배우자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결국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정관리들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개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하는 건 그건 무식의 소치입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도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 관리 잘하는 일은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낚시 방송하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하고 또 요즘에 이렇게 머리 뽑은 그 탤런트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남자하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예? 자연이 좋다고요? 예, 그거 하고 하여튼 나는 3가지만 본다 이랬더니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그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나는요. 나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그걸 좋아한다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 그게 사연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 사연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사연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디 매스컴을 통해서 본 건데, 신문에서 본 건데, 서울역에 또 아니면 무슨 공원에 나온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의외로 집에 아내도 다 있대요.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들도 다 있대요. 근데 거기 나와서 그냥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내에게 왕따를 당하고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해서 집에도 못 들어갈까요? 가장이? 우리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나도 이제 앞으로 한 7년, 6년, 7년, 한 6년 남았나요? 이제 한 6년 정도 되면 은퇴하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 있으니까 우리 미진이도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만, 내가 이제 한 6, 7년 뒤에 이제 은퇴하면 저 아저씨 저거 어디서 봤더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집 사람도 지금은 순종을 잘하지만 한 7년 뒤에는 이제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냥 말대답 꼬박꼬박 하면 나도 산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살겠어 같이요. 근데 어떨 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좀 잘했으면 될 낀데, 평소에 좀 자녀들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좀 잘하고 좀 평소에 좀 잘하면 될 낀데, 이 평소에 잘 못해 놓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겠나.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관계도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사울 왕이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도요,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울도 처음 왕이니까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 다윗은
이미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고 형제인데, 그러면 꼭 다윗에게 왕위가 안 간다 할지라도, 요나단한테 꼭 왕위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셋이 뭉치면 대적이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 대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대적이고, 옆에 암몬이 대적이고, 이쪽에 모압이 대적이고, 지금 주변 나라들이 대적이지 다윗이 대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 사람들이 뭉치면 얼마나 막강한 사울 왕국이 될 텐데, 주적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적이 누군 줄 모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아내, 자기 딸 미가를 앞장 세워서 자기 사위를 죽일 계획만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 놓는 일은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유능한 사람들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줄 알게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요, 물의 깊이에 따라서 띄울 수 있는 배가 어떤 크기인지 가늠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냇물에는 종이배밖에 못 띄웁니다. 호수에는 오리배밖에 못 띄웁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수만 톤급 유조선과 항공모함도 띄울 수 있습니다. 물의 깊이와 넓이가 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인격적인 깊이, 내 신앙의 깊이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격의 소유자,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지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영성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인격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격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공부해 보면요, 좋은 성격은 이건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이 성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한 50% 정도는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50%는 7살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좀 별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생해서 성격이 저렇구나. 우리 남편이 저렇게 삐딱한 건 7살 전에 잘못 가정 분위기 때문에 내 신랑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 신랑과 싸우겠어요? 불쌍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성격이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 학문적인 검증이 다 되는 얘기예요. 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반은 7살 전에.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쌍한 거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은 그 성격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그 성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지금 되고 있다면
그걸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격을 미화시키지 말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단점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정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야 내 옆에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인격 관리도 잘해야 되고 감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관리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남자들보다 2배나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남성들이 말싸움을 해서 여자들 이겼다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아내한테 말싸움해서 나 이겨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예. 진 집사님은 올라가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습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하루에 6만 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얘기한답니다. 예. 사울이 여자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게 나라밖에 뭐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하나님도 듣고 사람들도 듣습니다. 더구나 말한 자기 자신이 지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를 다스립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그 입으로 명주실을 뽑아서 번데기가 돼서 고치 속에 있게 되지만 인간은 자기가 뱉어낸 말이 집이 돼서 그 말의 영향 아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맹주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송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만드는 그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정말 사람들이 그 집 술은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술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공손했고요, 양을 속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보다 이 술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술 맛이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안 팔리가 하니까 이게 술이 자꾸 쉬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양천이라고 하는 어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술 맛도 내가 제일 좋고 양도 안 속이고 정확하게 주고 모든 게 다 정말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이 술 장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양천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집에 개가 사나운가? 이래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개가 사납다고 술이 안 팔린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양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서라네.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서 호리병에 술을 사오라고 했는데 술집 개가 그 어린아이를 덤벼든다면 2번 다시 그 아이가 호리병을 들고 그 집에 술을 사러 가겠는가? 그러니까 술이 안 팔리고 맛은 점점 시큼해지는 거라네. 한비자의 외저서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입구에 사나운 개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 집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사나운 개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좋은 것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시들해지고 맛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특정 분야에 아무리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입에, 내 마음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없어서 나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사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교회에도 이런 구맹들이 있으면 새로운 이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쌀쌀맞은 이미지, 톡톡 던지는 냉소적인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받는 새신자들로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얻는 일입니다. 사람을 많이 얻어야 인생을 얻는 겁니다. 왜 사울이 저렇게 됐을까요? 감정관리, 사람관리, 언어관리 모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어느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사울을 보면서 감정관리, 사람관리, 언어관리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